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온 선교의 일정들을 잠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준비했지만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일정이 정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티켓팅이 좀 늦는 바람에 저희가 도착하는 것은 25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박 11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케냐에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12일부터 도착해가지고 15일까지 16일까지 그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저희 팀은 2조인데 두 번째 2조 팀은 이제 현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부룩교회하고 채마믹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로 나누어져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 목회자 성회를 이루었던 그곳에서 약 7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저 땅끝까지 저 북녘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를 7시간을 거쳐서 가서 그곳에서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부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 12명은 채마믹 교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잠깐 동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역했던 현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전체 사진 찍었던 거고요. 이제 부룩교를 향해서 함께 찬양하고, 여기는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저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또 악한 것들이 쫓겨나면서 회복되는 역사를 또 이루었습니다. 선교팀 가운데 워십을 준비해 와서 채마믹 교회에서는 워십을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서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초청한 이은용 선교사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당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었고요. 마당에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7시간 동안 거쳐서 왔는데요. 거기에 정다솔 선교사님이 하는 어와나 선교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사역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역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갔던 케냐 선교 가운데 이은영 선교사님은 통합측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측의 선교사님이고 케냐 땅과 함께 에티오피아 그리고 탄자니아 이쪽으로 소말리아 이쪽으로 유럽의 어떤 그쪽을 전체적으로 섬기시면서 선교 사역을 34년 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개척하고 또 훈련한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36명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이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황영신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들을 참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들이 매 시간 우리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파테이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로는 15시간, 비행기만 15시간을 탔고요. 체류하고 또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20시간 정도가 되는 시간을 이 비행기에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밤을 비행기에서 세웠습니다. 가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여러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일들을 깊이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3월쯤 되면은 이은영 선교사님 가정이 한번 이쪽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가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그 명령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고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시제가 여러분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뭘까요? 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임하심이라는 시제는 여러분들이 막 현재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는데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세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권능을 받고라는 시제가 어떤 시제로 쓰여져 있냐면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고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바로 즉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 이정선 목사님이 이 성령을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능력을 받게 됐냐면 14년 후에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걸 고민을 했대요. 왜 나는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내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손을 얹으면 왜 병든 자들이 치유되지 않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은 뭐예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경험을 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요. 받지만 그러나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정성 목사님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도들도 등록을 하고 교인들도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후에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우선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큰 교회가 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이루냐? 이런 일들이 이루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누구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울이 주동을 했고 사울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 교회를 하나 놔두면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5,000명, 8,000명,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수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 큰 대형의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부흥을 일어나는 그 순간
사도행전 8장에서는 뭘 합니까? 그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방의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주님의 뜻이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말 어려움이 있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퍼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모델이 되는 그 교회를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를 원하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이번 케냐를 가면서 마지막에 저희 부부가 합류를 했어요. 마지막에 합류를 해서 저 케냐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이은영 선교사님과 홍영신 선교사님의 이 가정을 보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거의 광야에서 3년 정도를 정말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거지처럼 3년 동안을 인내하면서 헤매면서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마른 땅에서 잘 때도 있었고,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지내면서 그 땅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산상 설교를 그분이 주도해 가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케냐에 와가지고 이제는 목회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케냐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선교사들과 그들을 현지에 있는 그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큰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선교기에 34년 동안 케냐 선교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왔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정말로 큰 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이은영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그분이 3월 달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곳에. 정말로 저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이 새벽에 영어로 설교를 3번을 했거든요.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단어만 몇 개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이 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시간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의 영적인 스승인 이종선 목사님의 동기였어요. 신학 동기였어요. 신대원 동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사역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초청을 했는데 36명이 갔어요. 36명이 가서 그 사역하는 가운데 목회자들 안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부룩교회와 참마미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그 사역을 하는데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며칠 동안의 일이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는 삶인데 단 며칠 만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부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부룩교회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톡이 왔대요. 그 성도들에게서 톡이 왔대요. 그런데 어떤 톡이 왔냐? 정말로 큰 일을 받았고 내 삶에 큰 변화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희는 2시간 정도 그곳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붓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이 영혼들이 터치가 되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36명의 함께했던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교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내게 맞는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뭔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그 명령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이 복음을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고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뭘 보내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죠? 무슨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따라해 봅시다. 먼저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이은영 선교사님을 보니까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의뢰를 덧입고 오는 그런 선교를 이번에 이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받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케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